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We're finally approaching the final week of the Lent season. This week, of course, is the commemoration of Jesus' final week of his life. As we celebrate Jesus' last days, we partake in the memory of his suffering and death. But we do so in celebration of life, an everlasting life in his life, and also through faith, the celebration of life and an everlasting life in our own lives. Our passage for today is a wonderful reminder of why Jesus came and how he came, how he died and why he died. Did you know that it's all about you? Jesus came because he was going to die. He is dying so that you might have life. It's all about you. In God's heart, you see, it's all about you. Jesus came in humility of birth in a manger. He lived without a home, nor comforts of normal households. He sought out the sick and the lonely. He comforted the outcast and gave peace to the unstable lives. He raised the dead. The way he did all of these things was in humility, in servitude, giving all that he had and knew, and then suffering on our behalf, and then finally dying on our behalf. Jesus came, lived, died, and then became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But for what? For whom? It's for you. It's for your life. It's all about you. God's grace is truly amazing. How precious is the event of Jesus to you. As we meditate on the amazing grace that God has given to us in Jesus Christ, this gift of life, let us re-embrace this gift of life in Jesus. Through this week, let us, with thanksgiving, meditate deeply how and why Jesus suffered, why he came to die. It's all about you.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예표적인 표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에 생긴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이 오면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금주에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으신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표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부터 보면은 9절과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기뻐 오시며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찬송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우리를 만나려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그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들 몇 가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가입니다. 바로 전장에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때 자기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셨는가? 죽으려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으려 오시는가?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죄로 죽어야만 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불가능했던 대속제물로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영생 영락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려 오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고는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계획으로 첫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며 이걸 믿는 자는 그 첫 부활에 동참한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영생, 영락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을 버려라. 영생을 얻기 위해 죄도 버리고 이미 천국인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런 눈으로 보이시고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니 너희도 세상 모든 사람을 같은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 겸손의 자세로 용납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천국인다운 인생관을 어린아이를 그 시대에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를 그 앞에 앉히시고는 얘같이 겸손하고 경쟁 모르고 부귀영화 모르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앙심 같은 거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나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다가왔어요.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는 못해서 부귀영화를 꽉 쥐고 놓지 못함으로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행사해보지 못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즉 천국 문 앞에서 등을 쥐고 돌아서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다. 먼저건 나중이건 높건 낮건 빈이건 부건 귀건 천이건 It doesn't matter. 진정 matter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 문의 열쇠가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 하는 것 잘 보고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느냐? 이후로도 특히 내가 분부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습 이거 잘 보고 내 말 잘 믿고 나를 잘 모방하며 나를 따라라 라고 생명에 이르는 가르침을 이 2장을 걸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자 중에 2 형제가 와서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Read my lips. 내가 말하는 것 잘 들어 하시면서 나는 섬기려 왔고 나는 온 인류의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 온 거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부활 영생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천국의 왕권의 영예의 서막이 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은 나의 영생 승리와 영원한 천국의 왕권의 서극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그래야 돼. 역시 아까 보여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든 섬기고 누구와든 더 낮아지고 남을 위해 많이 후히 낭비스러울 정도로 많이 베푸는 삶이 돼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 우둔한 제자들에게 답답해 하시는 심장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이 천국을 가는 방법, 믿음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의 산 예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 성도의 모습, 예수의 제자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을 이 나귀 새끼 얘기를 통해서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세 부류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있으시고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상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교회의 머리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고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우리입니다. 모든 성도, 구원의 대상자,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다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잘 맞물려져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귀의 등 뒤에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로 기쁘시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교회가 예수께서 타신 기뻐 머리가 되심으로 생명의 삶이 되며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성도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하여야 할 일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하여야 할 일,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여야 할 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래서 이룹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고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천국의 예표적인 교회, 예배,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뭘 하시는 분인가 분명히 밝히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일 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일주일 전인 주일을 항상 종려주일, 패션 위크, 순환주일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팜 선데이라고 하고 또 패션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순환주일.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자신이 단번에 희생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관계를 다시 영생으로 잇는 그 일을 하시려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일요일에 일어났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죄와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올바른 오직 예수 안의 생명,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비롯되는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게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짐작하기를 그 사이에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 그게 아마 수요일에 생겼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감동을 받으신 최고의 헌신을 보신 날이었고, 또 그 같은 날에 예수님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최고의 배교 배신을 또 받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중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사하심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남도록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걸 교회력으로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사랑의 명령을 주신 목요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오늘의 고난주간을 지내는 가운데에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놀라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생명을 주셨는데, 과연 오늘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팽창하시는 그 꿈 가운데에 내가 포함이 됐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됐는가, 이런 진단도 해보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고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고 아직 무덤 안에 계신 날이었어요. 죽음과 음부를 이기신, 다 이루신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 부활주일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주심을 오직 믿음,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 영락을 경축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최대한의 인류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더욱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의 삶을 다짐하며 권능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케 되는 주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뭘 하시는 분인가를 고난주간에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이 한 주간 동안은 더욱 깊이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내 삶에 담기 위해 내일 월요일부터 매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승리하시는 권능의 믿음을 위해서 매해 이렇게 합니다. 불가능하신 분들이 무리해서 나오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실 거예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장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조금 희생이 깃든 발걸음이 되더라도 매일 이곳에 나와 이 한 주간만큼 예배 드릴 때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충만케 누리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죠. 왜 부르시는가? 거대한 군마를 부르셔서 타고 오셨을 듯한데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고 그 위에 타고 들어오셨어요.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모습, 낮은 모습, 섬기려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첫 등장 모습과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모습이 상징적으로 잘 그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을 마국간의 구유에 뉘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섬김의 방법과 자세로, 또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며칠을 그 길을 가실 때도 역시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려 자신을 주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 위에 타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그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마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묶여 있는데 부르신 나귀 새끼가 누구인가? 우리 모두 성도를 가리켜 말하는 모습이라고 주석이 됩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타신 것을 보았을 때 생명도 있고 힘도 있고 의미 있고 보람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는 나귀 새끼인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시려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시면 세상에 묶여 있을 이유들,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의 삶의 가능성은 다 있는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듯이 세상에 무슨 세력이 됐던, 무슨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는 우상이 됐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와 보람된 일도 해보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서 예수께로 데려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두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냐고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처음 원어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는 그 단어에는 무슨 뜻을 품고 있는가 하면은 불러내신 삶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거기로 이어지는 그 영생의 영역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천국의 영역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의미 중에는 진정한 생명의 삶 되려면 나를 묶어두는 그 무엇이라도 이제는 다 풀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부르시는가?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물론. 근데 생명의 삶의 중요한 내용인즉 나를 좀 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불러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수단이기만 하는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라는 모든 것의 한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타신 삶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 위에 탄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내 위에 타려고 하시는데
내 뜻대로 좀 살아라. 나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형통되기 위해서 내가 네 위에 좀 타야 되겠다. 자꾸 내리시라고 하는 말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께서 타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다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기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나온 무리라고 하는 무리가 중요합니다. 제자를 비롯해서 무리. 7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랬어요. 8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좀 거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포장해 줬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랬습니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무리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고 잘 오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나귀가 예수를 태우고 그 부르신 이유 이것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십 번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신 바가 이 마음에 꼭 찌르듯 충격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이 7절에 그 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원어에서 이렇게 NRSV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threw their cloaks on it 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겉옷을 그 위에 덮어주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순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해도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 여전히 흠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겉옷으로 그 위를 덮어줬다고 그랬습니다. 허물을, 약점을 덮은 겉옷을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흠을 덮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성자가 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다 똑부러지게 잘할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약하고 경험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최선으로 주를 섬기는 것, 예수를 태우고 섬기는 것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거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람인지라 지적할 일 늘 보이죠. 지적, 불평, 흉보는 거 아주 쉽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도 그런 게 많이, 믿음의 공동체인데도 나는 좀 덮고 싶은 나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걸 들추어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덮어주는 곳이 돼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세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의 뜻대로 살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고집하면서 살면,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오직 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청결하고 거룩해져 가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서막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이 왜 물을 꼈는가? 어떤 교단에서는 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가? 죽었다가 거듭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삶이 되라고, 승리의 삶이 되라고, 더욱 천국적인 삶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좀 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못한 이런 마음이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시면 나건 너건 다 우리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뭐에 헌신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을 계획하신 거 내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성도,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줄을 다다랐습니다. 마을 저편 어디에 무엇에 묶여있던 나를 구원하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부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나도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께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나도 내 삶에 예수를 등 뒤에 태우고 살면서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십시다. 더욱이 많은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부르심,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나 구원과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부름, 이 대단한 특권을 주심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생명과 참 자유 주심, 이 값진 복음의 전령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매일 매사에 승리하시는 삶 속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각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오늘도 죽이려는 모습이 만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경축하며 새롭게 웰컴할 수 있는 한 주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해 부활 계절을 맞이하면서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꼭 누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